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문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 기온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는 여름이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와 폭염과 무더위로 지치게 하고, 내리는 담비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폭우로 또 피해들이 생겨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저희를 향하여 흘러넘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고백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르느라 기도의 호흡을 잊었고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에 더 마음이 움직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온 저희의 완고함을 부수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매순간 갈망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며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오롯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수련회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통하여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며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 모든 참석자들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모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겐 치유의 은혜를, 외롭고 지친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한 이에게는 확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실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호간 이해와 존중, 대화와 협상으로 세계 각국이 함께 협력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회복을 이루게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정치는 정의로워지며 외교는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국방과 안보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와 회복의 희망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허겁지겁 왕의 채통이니 뭐니 다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반란군과 정부군이 예루살렘에서 충돌을 하면 아무 상관없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이 자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밧세바와의 불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다윗이 매혹되어서 동침을 했고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자기의 불륜이 들키는 걸 두려워한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략을 세워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난리가 자기와 무관하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 일이 자기 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은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은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말고도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편이 된 백성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의 최측근으로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들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고,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도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숫자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대부분 압살롬의 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압살롬 측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은 평소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두렵기도 했겠지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모두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말이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말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반하고 등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윗은 자기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이 편이 된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고 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다윗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고 불안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비웃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믿음도 없고 잘 믿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런 얘기요. 그 하나님 너 벌 주시는 거야.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교인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을 보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연민과 동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음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말은 다윗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이 일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다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는 하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다윗과의 문제지 누가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3절에서 다윗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혹은 창피하고 주눅이 들어서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당하게 머리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회개의 의미가 그냥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게 잘한 건 아니죠. 죄 짓고도 당당하게 머리 빳빳이 들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건 진짜 뻔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도 다윗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부하를 말립니다.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계시고 나는
지금 깊은 골짜기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밑바닥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시지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밑바닥에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혹시 듣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못 들은 척 하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멀리서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나빠지셔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 고개도 못 들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안 보여서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그 음성을 어디서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누워 고나게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잠을 잘 못 자죠. 당장 내일 아침에 큰일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도 고나게 잠을 자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 불안한 일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이루죠. 어떻게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깨고 하죠. 근데 다윗은 누워서 고안하게 잠이 듭니다. 왕궁의 침소가 아니에요. 무슨 어디 별장이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들판이나 동굴이나 정말 잠자기 힘든, 누워 있으면 베개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다윗은 고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누워서 고안하게 잠들었다가 또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잠들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앞에 그 시편 3편 그 성경 그 앞에 보면 이른 아침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런 와중에도 고안하게 자다가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면 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그냥 그날 하루의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막바지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대목을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자게 하시고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불면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잠 못 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막 아등바등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을 자는 것이고, 잠을 자다가 아침에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날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실 다윗이 의지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다윗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었고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들에서 수도 없이 이겼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께 일어나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누워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자기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 일어나시라고 말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주님은 든든한 반석과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마치 나를 대적해서 사방에 진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